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어려움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모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 곁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언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태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순간, 능력의 순간 표심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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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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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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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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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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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읽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 영혼 편히 싣고 나쁜 낭 위로도 안전한 곳 높은 바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 줄게 없으니 누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며 주 하나님 고백 못해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 또 내 곁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제목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예배를 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더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함께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도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아가시며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핍변되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여 풍성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했던 그 삶이 나의 삶이었지만, 육신에 갇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도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들 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그 부요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곁에 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고요하지 못했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지 못했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 못했으며 인식하지 못했으며 바라보지 못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애국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영혼은 부욕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겉모양은 겉사람은 삐뚤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하며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존재하는 종들 내게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부요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어.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지 않았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전의 그 옛사람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완성되어지고 경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예배의 과정과 끝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따 결단 찬양인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늘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찬양이 여러분들 삶의 찬양이 되기 원하고 또 고백이 되기 원하고 결단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잘 모르시겠지만 천천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미리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케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언약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나를 찾아올 때가
나에게 보여질 때가, 나에게 들려질 때가, 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 놀라워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놀라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고,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의 길을 한번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역사될까? 정말 하나님은 일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는 염려와 불신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지금 연결해서 소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에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셨으며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늘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고, 확인하려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주여, 예배하는 가운데, 대표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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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새벽 기도와 아침 우리 성도님들 묵상과 우리 청년들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의 삶, 그 본문 가지고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 5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 더 고백합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고 또 청년들 모임 갖고 있고 해서 아마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할 겁니다. 그죠?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게 되어져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꼭 2시간 전에 와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밑에요. 시작. 그날에 맞이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 시작.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 좀 더 크게. 자, 두 번째. 심판 메시지 시작.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 아멘. 심판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 자,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주었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다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심판의 예고 속에 심판의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 제가 이것을 함께 말하기 전에 함께 고백하기 전에 제가 우연히 이 잠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의 말씀을 제가 잠언의 말씀을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없나?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는 말씀인데 좀 새로웠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의 말씀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여기서 시인이 찾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다 모든 말씀들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감춰진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감춰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그 말씀을 찾는 그것은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보화를 찾는 일, 숨겨진 그 보화와 그 보배를 찾는 일은 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냐면 그것을 찾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잠시 멈추고 그런 것에 익숙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아주 견고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찾는 그 일은 힘겨운 일이지만 참 감사한 일이고 참 풍성한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잠언의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9월 첫 1일부터 지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붙들고 있는 말씀이 매일매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 말씀인데 이 호세아 말씀을 그냥 보면 그냥 심판 같고 나의 기분을 괜히 나쁘게 하는 것 같고 그건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놀랍게 숨겨진 보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랑 비슷하게 아주 적나라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들의 옷을 벗기고요. 그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었었는데 벌거벗은 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한 반 이상 3분의 2 정도 묵상했는데 묵상하다 보면 야 이거 뭐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시겠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들이 그 거룩함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의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시겠는데? 라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것을 두렵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복받지 않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호세아를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우리 아주 가장 분명한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호세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길 원하시는데 말하고 싶은 것을 만약에 두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에요. 오늘 이 5장 15절, 6장 3절을 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 수많은 심판들을 막 경고하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너희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느냐? 바로 이 5장 15절과 6장 3절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에 감추어진 드러난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진 심판이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진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몽트레에서 왔잖아요. 그죠? 제가 몽트레에서 7년 동안 살았잖아요. 몽트레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1시간 좀만 더 가면 PEI 이런 곳이 있어요. PEI.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프린스 아니고. 네. 캐나다의 준주입니다. 그냥 주가 아니라 이게 아직은 주가 되지 않은 준주입니다. 아직은 주에 가깝지 않은. 여기 가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빨강머리 앤이 살았던 곳은 아니고 빨강머리 앤을 쓴 이 몽고벤이라는 작가가 살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개 시즌이 되면 PI 다리가 아주 길거든요. 그 다리 밑에는 조개를 잡는 사람들로 아주 붐비입니다. 엄청 붐벼요. 근데 저는 거기 7년 살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캐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몰라요. 지나가는 가봤어요. 그리고 캐내는 사람들은 많이 봐봤어요. 근데 그걸 캐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조개 캐는 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개를 캐는지, 뭘로 캐야 되는지, 그 조개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조개가 가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이 뭔지 막 물어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조개를 캐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에 감추어진 그 보화도 똑같습니다.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내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보여지는 것이고 사모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보화의 말씀들이 나에게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구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호세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책망, 경고, 제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입니다. 경고하고 책망하고 제거하고 참 부정적으로 보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 너희들을 꺾겠다. 너희들을 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패하겠다. 너희들을 욕되게 하겠다. 제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서 여러분 봐보세요. 다 이런 얘기예요. 경고, 책망, 제거, 너희들을 꺾겠다. 죽게 하겠다. 패하게 하겠다. 욕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 제가 요즘에 이 호세아서 말씀 보잖아요. 1장부터 보잖아요. 1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루하루에 어떤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봤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또 경고야. 또 책망이야. 또 제거하고 또 패하고
또 죽게 하고 우리를 또 욕되게 하고 막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계속 말씀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제발 회복의 말씀, 제발 하나님 살린다는 말씀, 제발 하나님 세운다는 말씀, 다 용서했다는 말씀. 그래서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도 제가 안 봤거든요 아직. 저 내일도 떨리는 마음으로 또 보게 될 것. 근데 분명히 뭐 이런 얘기야. 책망하고 막 경고하고 막 제거하고 없애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요. 침을 묻히고 조마조마하게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야 내일은 소망이겠지. 내일은 회복이겠지. 역시 또 심판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양면일 텐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는 한 면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호세아 8장까지 지금 14장까지 있는데 묵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좀 지쳐요. 왜? 알겠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인지 아닌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저도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너무 해도 너무해요. 심판하신다,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야.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차라리 심판하세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치유하겠다, 고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다른 예언서보다 월등하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예언서는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14장까지 이루어진 이 호세아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90%가 넘어요. 집에 가서 봐보세요. 제가 14장까지 또 보고 또 봐봤어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는 90% 이상이고요. 회복과 치유와 권능과 역사에 대한 얘기는요 10%도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초도 양보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분은 양보를 안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구나.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나 이것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비롯한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안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또한 반대편은요. 그의 자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잠시 보류되어지기도 하고요.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난장판의 삶을 살았어요. 개차반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정말 물론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저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범죄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가지고 심판하시겠지. 어떡하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때로는 나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심판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심판받다가 다 죽어갈 거예요. 저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기억되지도 못한 그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신다. 저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심판이 임하여지기도 했고 심판이 보류되어지기도 했고 심판이 사라지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종착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페이크 모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회복이라는 그 인생의 종착역,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쓰시는 하나님의 페이크 모션이라는 거예요. 5절 15절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호세아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90%가 넘는 그 심판의 메시지만을 만약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왜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바로 이 이유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나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서자고. 우리 함께 돌아서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영혼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예배, 섬김, 봉사, 구제, 선교,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려고. 호세아의 내용들이 다 심판이어서 우리가 정말 심판에만 주목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심판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고요, 사랑을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다면 그 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종착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페이크 모션에 불과한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몽튼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아들 자랑할 때, 자녀들 자랑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또 아들 자랑한다는데 저는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번만 자랑합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거 잘 자랑 안 하고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가, 농구를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농구를 잘해요. 그래서 몽튼에 있을 때 학교 농구 대표팀이었어요. 볼설이라고. 저에게는 늘 기쁨이었어요. 걔네들 농구 보러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자랑했어요. 또 이렇게 스타팅 멤버로 많이 뛰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농구를 할 때 이 페이크라는 걸 합니다. 페이크. 그러니까 당연하게 막 가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하다가 넣는 척 하다가 상대방을 속이는, 넣는 척 하다가 상대방을 속이는. 그래서 골을 넣거나 상대방을 속이고 골을 넣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고 패스를 해서 점수를 따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네들도 그게 기쁜지, 지네들도 그게 좋은지, 누군가를 속이는 게 좋은가 봐. 붕 뜨거든요. 슛할 준비하는 이 사람이 붕 뜨거든요. 내려왔다가 제 얼굴을 한번 봅니다. 마치 내가 널 속였느냐, 내가 좋은냐 한번 쳐다보면서 슛을 딱 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페이크를 가장 많이 쓰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라고 부르는 사단, 마귀, 악한 영. 그 악한 영은요, 늘 페이크를 썼습니다. 페이크 모션에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사실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페이크입니다. 그들이 유혹하는 것, 그들이 시험하는 것,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페이크입니다. 그래 보이는 것이지 한 번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잡았다고 자신들이 말하는 거지. 공중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진짜라고 어떻게 합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시험에 속아 넘어가고 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같이 넘어갑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페이크를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페이크 속에 숨겨진 그 페이크에 너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말씀은 바로 그 페이크예요. 심판요? 그건 페이크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토론토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너무 재밌게 이렇게 살겠는데 그때 청년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린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더니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오늘 너무 좋았는데 그랬더니 너무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너무 찔린대요. 난 너무 큰 죄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의도로 했을까요? 말씀을?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이 페이크 모션에 속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페이크 모션이 목적이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거든요.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말씀은 원래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페이크에 속게 되면요 진짜 중요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주어져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아픔과 그 사망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사단의 페이크에는 참 잘 넘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페이크에는 그 안에 페이크의 그 비밀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 왜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그 의도를 왜 자꾸만 모를까? 왜 풍성하지 않을까? 왜 단단하지 않을까? 여러분 페이크에 속아 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페이크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그만큼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신앙도 실력이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막 기도를 많이 했던 데라 화가 났습니다. 신앙이 무슨 실력이야. 저는 실력이 세상적인 뭐 그런 건지 알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무슨 신앙이 실력이냐고 막 그렇게 막 대꾸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길을 걷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고 몽땅에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쓰러지고 누군가와 함께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야 신앙이 실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뭡니까? 저 사람 실력 좋네.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숙한 어떤 힘이 그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더 벅차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그 사람에게 그 힘이 능숙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힘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때는 패배하고 때는 승리하고 실력이 갈고 닦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실력을 닦으라고. 그럼 실력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실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암송을 잘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뭐냐면, 신앙인들의 실력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곁에 늘 붙어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실력이. 나의 운명이, 내 인생의 운명이, 나의 가정의 운명이, 우리 교회의 운명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운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한다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 페이크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잠시 쉬면, 내가 잠시 뭐 운동하러 안 나가거나 운동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코트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속습니다. 내가 자주 하지 않으니까. 금세 페이크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맨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합니까? 목사니까? 저도 속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9번을 설교 준비하더라고요. 꽤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몰라요. 저는 오랜만에 해서든지 좀 힘들더라고요.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좋더라고요. 페이크에 잘 속지 않더라고요. 실력이 늘더라고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소리가 들려도 나에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회복의 종착역으로 몰아넣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페이크 모션에 불과합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회복에 집중하셔서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이거 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 기도회와 또 아침 묵상, 아침 기도회와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올리는 묵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영화 해운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 영화죠. 영화 해운대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날씨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또 박사입니다. 어느 날 그 날씨를 연구하다가 그래프를 보고 여러 상황을 보니까 조금 위험합니다. 부산의 바닷가에 이상함이 감지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다는 그런 그 안에 연구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것을 보고합니다. 쓰나미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쓰나미가 오냐고 그들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얘기의 신빙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결국 다가올 어떤 재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회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심판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까?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6장 3절에 보면 이 두 가지로 왜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냐 하는 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가까이서 알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안에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똑같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스들 청년들이 다 멋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참 멋있는 청년들이에요. 지금도 보면 뭐 청년들 이게 지금 거의 다거든요. 거의 다인데 그쵸, 거의 다잖아요 지금. 거의 다인데 야 예배 때마다 오는 거면 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오는데 여러분들은 왜 오세요? 좀 대단하십니다. 나 깜짝 놀래요.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나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다 멋있다고 생각하고 다 멋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청년들 가운데 또 한 명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 얘기도 잘 안 하고 교인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가족 얘기하고 교인 얘기 다 하네요. 근데 제가 다 좋아하는데 한 명 제가 특출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랑 함께했던 정일학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정일학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다소 공격적입니다. 다소 공격적이에요. 말이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라는 것은 공격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친구의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거칠게 들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라고 확정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그 청년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이게 그 청년을 알잖아요. 그 청년을 알면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이 되면 그 청년을 오랫동안 알았다면 이 청년의 나오는 그 말,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 나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청년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나 고맙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나 싫어하네. 저 사람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예고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6장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났다가 그가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새벽빛같이, 새벽이 되면 날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그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이, 때로는 이른 비와 같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열렬히 붙잡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죠. 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지금 잊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면요, 길을 걸어가는데 물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심판의 메시지요? 나는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회복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인데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거 왜 제가 읽었냐면,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골랐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누굴 향합니까? 나를 힘겹게 한 사람들, 나를 하여금 어렵게 한 사람들, 나를 하여금 지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한 자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성취는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 심판의 성취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길목에서 방해하고 또 우리를 막고 우리가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찬양 부르시면서 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더 기도하실 분들은 음악 크게 틀어놓으니까요, 한 저희가 한 9시 한 20분 정도까지 15분 20분까지만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창조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며 우리와 동행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또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능력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뚫어져라 쳐다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특별히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만에 선포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향하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모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마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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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들이 완전히 하시고 불만이 안 하여 주시고 주만이 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때로는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나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심판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회복의 길 주님의 역사의 길을 내가 가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 주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주어질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든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회복의 은혜의 사랑에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찌르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향하는 길인 것을 알고 말씀에 아멘 아멘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멘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와 수요 청년 모임과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참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이 예배의 이 공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어떤 감정과 우리 어떤 무언가를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쪼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터닝하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의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잘 알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풍성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공간 속으로 다시 한번 초청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